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크신 사랑으로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함을 받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와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대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의 맥박은 서서히 느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물결에 문화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난강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전도에 힘쓰며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원들에게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창조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을 우리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온몸을 칭칭 감싸고 있는 방호복을 입고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또 감염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 특별히 간호사들의 수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협상이 그분들이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관행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마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하필 굳이 이때여야만 하는지, 왜 모두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마냥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나 헌신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강요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어쩌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과 재물의 소유로 평가받아야 하고 돈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낮은 급여를 희생과 헌신 정신으로 감수하라 강요당하는 현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농부,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한 비유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그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주인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띄인 겁니다. 이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으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시간 전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데리고 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찌감치 들어와서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받는 품삯을 준 거예요.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본 제일 먼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종일 일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자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느냐. 자본주의 사회 사고방식으로 볼 때 맞는 얘기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사 분쟁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이라서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서 적게 받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이 있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대부분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정당하게 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노사분규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 주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먼저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일꾼을 뽑는 주인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필요해서 뽑는다면 오늘 우리 포도원의 규모가 얼만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에 필요한 일손이 몇 명인지 그거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려면.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준비성이 전혀 없는 진짜 자격 없는 주인입니다. 이상한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모집하는데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의 분량을 생각해서 일꾼을 뽑아서 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주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사람을 뽑으러 다닙니다.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3시간쯤 지나서 일을 시킨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다거나 이 일을 다 하려면 일손이 부족하겠다. 한 번 정도는 더 일꾼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3시간마다 한 번씩 길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마지막에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일꾼을 데리고 온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 포도원에서는 이른 아침에 일할 수 있는 일꾼 뽑는 것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야, 아무개네 포도원은 저녁 때 1시간만 들어가서 일을 해도 하루 품삯 다 준대. 그러면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 좀 더 받나? 아니, 똑같대. 아침 일찍부터 8시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받는 품삯 똑같대.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침 일찍 그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서 일하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요. 빈둥빈둥 놀다가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 1시간 전에 들어가면 하루 품삯 다 받는데 누가 와서 일을 하겠어요?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래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일만큼 효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했는데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어서 일을 한 것뿐이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주겠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큰 소리치는 불평하면서 갑질하는 주인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천국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비유이지
품삯을 어떻게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푸친 원숭이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나오는 실험인데, 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만 있는 원숭이인데 꼬리 감는 원숭이라고 원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꼬리 감는 원숭이를 카푸친 원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원숭이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도구를 참 잘 사용합니다. 다른 원숭이들도 도구를 사용을 잘 합니다만은 이 원숭이들은 도구를 특별히 잘 사용해요. 이 카푸친 원숭이 2마리를 유리로 만든 투명한 벽으로 된 2방에 1마리씩 넣어두고 똑같은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병 속에 맛있는 먹이를 넣어두고는 병을 깨뜨리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서 먹이를 꺼내 먹으면 이 원숭이한테 상을 주는데 오이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2마리 다에게 오이를 상으로 줍니다. 기분 좋게 받아 먹어요. 오이를 좋아하니까. 또 과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한 녀석에게는 오이를 주고 한 녀석에게는 포도를 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뭘 먹고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카푸친 원숭이는 포도를 오이보다 10배 이상 좋아한답니다. 포도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환장을 해서 먹고요, 오이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이만 주어도 기분 좋게 받아 먹던 카푸친 원숭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녀석은 포도를 먹어요. 그리고 나는 오이를 먹어요. 몇 번 반복을 하면은요, 오이를 주면은요, 오이를 받았다가 실험하는 그 사람한테 집어 던진답니다. 나 이거 안 먹는다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요? 쟤는 포도 먹는데 훨씬 좋은 거를 받았는데 왜 나는 오이만 주느냐? 불공평하다 이거. 화를 내요. 다른 원숭이들을, 카푸친 원숭이들을 여러 마리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숭이도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대우를 받으면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 받는 품삯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품삯을 주는 주인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당연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서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1시간만 일하게 하고 하루 일당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자선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비유를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자선사업가다, 좋은 미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급여를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식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고 만큼 주고 싶을 수 있다, 또 능력에 따라서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 하루의 일과가 마치기까지 일꾼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해서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일찍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시절 다 지나고 노년 시절까지 다 지나서 이 세상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꽂혀서 그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랜 세월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전통과 역사가 다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던 초기에 예수 믿는 성도님들 정말 많은 핍박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었고 가정에서 고난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서 핍박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어떤 때는 나보다 기도 응답이 빨라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고 핍박했던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오랜 시간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신앙생활한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셔야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섬기던 성도들이 볼 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러고 저러고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왔는데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를 따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과거를 보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축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 받고 싶어했던 사람.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여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된 듯 싶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세겜이라는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세겜성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지시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적이 처음부터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셔서 한 번 세운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일꾼을 모집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일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늦음하게야 부름을 받은 일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한 누구도 동일한 일꾼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일꾼은 하루 온종일 어떤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도 공치는 날이구나. 수입이 없으니 빈손으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이, 그들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은, 사람의 생각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고, 그들의 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려서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일거리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불안함이나 두려움 없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불안하게, 불평하며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과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나를 일찍 불러주신, 벌써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라는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길거리에서 불안하게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고 일하는 우리는 그 받을 대가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경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과 비교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일터,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 열심히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이 기뻐서 그것이 감사해서 행복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일꾼들답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기쁘고 즐겁게 감당함으로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십자가 모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마음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일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며 일꾼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